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핑계 아닌 믿음으로 하는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때 정말 많이 보이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약간 모자이크 처리 좀 잘 안 보이게, 상표는 가렸습니다만은, 이제 서울대 출신 이제 서경석 씨를 데리고 와서 했던 광고였어요. TV도 그렇고, 버스에서도 저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이거를 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애드립 하면서 이름을 애드립으로 약간 교묘하게 바꿔서 막 코미디언들이 패러디하는 그 모습도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요, 어느 순간에 확 사라졌어요. 예. 언제 사라졌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정말 어느 순간 안 보이네 싶죠. 작년 이제 7월에, 이렇게 받은, 뭐랄까요. 과태료랑 이렇게 지적이었는데, 이 회사가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10명 중 9명, 3개월 만에 합격! 이렇게 좀 광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합격한 사람은 10명 중 사실은 7, 8명인데 너무 좀 9명이나 뻥튀기를 했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정말 10명 중에 9명이었습니다. 심지어 3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정말 딱 10명한테만 물어봤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0명 중 9명이 합격이라 그랬는데 일부러 열심히 좀 공부하고 합격 당연히 할 것 같은 사람 10명에게만 물어봤던 거였어요. 당연히 10명 중 9명이라고 하면 90%를 사람들이 떠올릴 텐데 교묘하게 정말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그런 좀 속이는 것에 가까운 광고 문구를 써서 이게 이제 공정위원회에 걸려가지고 이제 과태료 받고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업계에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안 보이게 처리를 했지만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예전만 못하게 됐다. 그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도 보고 또 오늘 말씀과 또 연관지어서 더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렇게 좀 거짓으로 뭔가 핑계를 하다가 아니면은 뭔가 더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된통 사실대로 드러나서 망신만 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본문도 같이 읽었지만 어떤 상황일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망신을 당했는지 오늘 함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계속 이제 묵상 본문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했고요. 이제 지금은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어서 분배를 받는 후반부에 저희가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나눴다 이러면은 약간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야곱이 이제 아들만 12명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이 12명이 각각 이제 우두머리가 돼서 각 지파의 장이 돼가지고 그 핏줄들이 이제 12개가 돼서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었으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장자부터 끝에 막내까지 순서대로 일부러 이렇게 좀 적어 왔는데요. 한 아버지를 둔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딱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했으니 이제 땅을 나눠서 이제 가져야겠죠. 그런데 이제 늘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늘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재산이 관련돼 있다 이러면은 좀 싸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광고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나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불평 그런 데서 서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비 뽑기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서로의 땅을 이렇게 나누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도에서 본 이 그림
제가 일부러 두 가지 버전으로 들고 왔는데요. 이 그림대로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 왼쪽 그림이 더 좀 구분이 선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아들이 이 땅대로 이제 서로 땅을 나눠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뭐랄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로서 땅을 나눠 가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도에 여기 나온 이름과 다르게 이름 지도에 안 보이는 이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거는 뭐 므낫세 같은 경우에 동서로 나뉜 경우도 있고 이 12지파 그러니까 즉 12아들과 정확히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지도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지도 보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세 가지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이해가 돼야 나중에 저희가 본문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세 가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땅이 분배된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레위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셋째 아들이 레위 발음도 안 되네 지금 레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땅의 이름을 보시면은 레위 지파의 땅이 없어요. 무슨 일인가? 예, 레위가 막내라서 뭐 밀려났냐? 아니죠. 예, 셋째였습니다. 저희가 수요 묵상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을 제가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눠주는 땅을 기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은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이렇게 이제 땅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뺏기지도 않고 내가 뺏어서도 안 되고 계속 조상 대대로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을 뺏기지 않듯이 나도 남의 땅을 뺏지 않을 것이고 정말 그것이 계속 기초가 되는 이제 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유산이라고 생각하셔도 그 뜻이 다 이제 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12지파에게 각각 이제 땅을 지파마다 너는 여기 이렇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레위에게는요 땅을 안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대신 특별히 다른 것을 주십니다. 레위가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너는 한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너는 여기 가서 여기서 예배드려라. 너는 저기 가서 저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봉사할 곳만 정해 주셔서 흩트리세요. 한쪽 땅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 살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시지 않고 온 전역에 흩트러져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땅이 없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그래도 농사 짓고 아니면은 양을 치고 하면서 먹고 살 텐데 레위 지파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재물 남으면 이제 그 재물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먹는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이고요. 기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땅으로서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또 장치랄까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는 여기 지도에 있는 이름에는 없어요. 하지만 지도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기 모든 지파 사이에 지금 퍼져서 묵묵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야곱의 12아들이 아닌 이름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여기 므낫세하고 제가 좀 크게 가져왔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은 12아들 이름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도에는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는 창세기까지 저희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배경이 이제 설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나눠줄 때는 늘 정확한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무조건 이 땅을 나누는 거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한다라는 그 정확한 철칙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고 이제 그 덕분에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비롯한 이제 모든 가족들을 요셉을 통해 이제 구원을 이제 할 수가 있었죠. 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야곱이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그 라헬과 또 얻은 그런 제 표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해서 이제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더 아꼈습니다. 그러는 이제 요셉이 이제 전에는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살아 돌아왔고 그렇게 이제 만나니까 얼마나 또 좋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고 또 자신과 자기 모든 집안을 살게 해준 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아, 내가 여기 지금 이제 같이 이집트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내가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두 아이를 낳았잖아. 그 두 아들을 요셉 너의 두 아들을 내가 나의 아들로 삼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손자지만 손자를 아들로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이제 르우벤 이렇게 시몬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과 같은 계열로서 원래 손주였지만 그 아이들이 복을 받을 때 같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줬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한 게 지금 땅에서도 그대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셉 대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땅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두 배로 받은 거죠. 내가 안 받고 어떻게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안 받고 나의 아들이 두 배로 받은 것이니까. 당시에는 이제 장자가 다른 형제들의 두 배로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실상 요셉이 12번째 중 이제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장자와 같이 이제 물질적으로는 이제 두 배 축복을 받았다. 저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겠고요.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면 야곱 자신도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삭 아버지로부터 아들인 야곱이 축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지만 이삭, 야곱, 요셉 이 계보 속에서 야곱의 이제 아버지인 이삭이 쌍둥이 형 에서에게 그리고 원래 장제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동생 야곱이 홀라당 이제 뺏었죠. 쌍둥이라 태어난 지 몇 분 차이는 안 났어도 에서에게는 첫째니까 당연히 두 배의 그 장제의 축복을 줘야 됐었고 또 야곱은 둘째였기 때문에 형보다 이제 못한 좀 축복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둘째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아버리고 첫 번째인 에서가 저주도 아닌 그런 이상한 축복을 받은 내용이 저희가 창세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야곱이 당연히 그 사실을 평생 기억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도 이제 자기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축복을 해준 것처럼 이번에는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므낫세 에브라임 얘네 둘이 제 아들입니다 하면서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얘네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딱 데려가요. 장자는 오른쪽에 두 배로 이렇게 해야 되고 오른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둘째가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대로 이렇게 딱 펴가지고 할 수 있게 요셉이 다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딱 야곱 앞에 데려간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림을 들고 왔는데 이 보니까 손을 꼬아요. 원래 오른손은 첫째에게 가야 되고 므낫세의 머리 위에 앉아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 에브라임에게 이제 오른손 가라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야곱이 거꾸로 이렇게 딱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그래요. 얘 이제 요셉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에 이렇게 저렇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좀 원래대로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그래요. 창세기 이제 48장에 쭉 나와 있는데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거라고.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둘째를 첫째로 축복을 해주고 첫째를 둘째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그죠? 자기 아버지인 이제 이삭에게
첫째, 둘째 이렇게 바꿔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이제 그죠 자식들에게 그대로 첫째와 둘째를 또 바꿔서 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자기가 받은 그 복을 자녀에게 또 전달해 준다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 뭐 더 복잡한 우리 성경이 표현하는 더 복잡한 또 야곱의 심경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 지파 안에서 이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이 첫째, 둘째 위치가 바뀌게 돼요. 엄청 복잡하죠. 그런데 이게 좀 잘 정리되면 저희가 좀 지도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없는 대신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이제 두 배로 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 지파로서 그러니까 다른 사실상의 이제 그 르우벤과 다른 그 쭉 나오는 그 형제들과 나란히 예,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죠. 아니 지금 지도를 보면 이제 요셉의 이름이 없고 요셉 대신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땅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땅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오늘 16장, 17장에 걸쳐서 이제 막 요셉 지파의 땅 나누는 이야기도 쭉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요 레위가 땅을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레위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이제 요셉 지파의 두 자녀들이 이렇게 딱 나눠 가졌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채워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이제 나눈 땅을 나눠 가진 이런 것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16장, 17장에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요셉 지파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첫째가 므낫세였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나눠 받아요. 이미 첫째, 둘째가 야곱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그래서 보시면 땅도 제일 기름지고 좋은 땅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또 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므낫세가 좀 땅이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른 지파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에 다른 지파가 막아주니까 안전하게 자기 땅을 지키면서 더 비옥하고 또 좋은 땅을 가진 것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금싸라기 땅을 에브라임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니 므낫세가 원래는 첫째지만 둘째 에브라임과 축복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이상합니다. 근데 딱 지도로 보면은 므낫세가 두 배로 더블로 받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동쪽 므낫세 있죠. 예, 서쪽 므낫세 있죠. 아니 므낫세가 분명히 이제는 그러니까 그 첫째의 두 배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아가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것은 또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한 게 여호수아 때에 들어와서 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이 모세가 땅을 이제 이끌어 가지고 이쪽 요단강 동쪽을 이제 정복을 했었죠. 저희는 가나안 땅 하면은 보통 이 요단강 동쪽, 서쪽 다 그냥 포함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이제 말하자면 성경이 말한 그 가나안의 경계를 쭉 따라가 보면 요단강 동쪽은 아니고 요단강 서쪽만 가나안 땅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얘네들이 요단강 동쪽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안 하고 땅으로 안 가지고 있고 지금도 서쪽만 현대 이스라엘 지도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 서쪽만 주장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 그 경계가 이제 서쪽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단강 동쪽은 무엇이냐? 예, 여기는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약속된 땅도 아니었지만 이제 모세가 이제 그죠 가나안 땅에 쉽게 좀 쳐들어갈 수 있게 후대인 여호수아가 좀 그 세대가 좀 쉽게 쳐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둔 발판, 예, 보너스 땅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기 땅을 잘 이렇게 앞뒤를 잘 터놓은 덕분에 여호수아가 이제 뒤에 막 누가 쳐들어올까 걱정 없이
딱 앞으로 나가서 정복을 할 수 있었죠. 지금 지도에 보이는 요단 동쪽, 여기 므낫세, 갓, 루벤, 여기가 모세 당시에 그때 먼저 좀 준비로서 땅을 정복했을 때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금 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고 한다는 것은 여기는 아니고 서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그래서 서쪽만 보시면은 서쪽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또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영토의 차이가. 그런 것도 물론 확대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땅의 그런 비옥함이라든지 그런 걸 비교하면 에브라임이 훨씬 더 많이 받았다. 더 좋은 땅을 받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12지파 땅 지도를 보시면요. 오늘 이제 좀 정체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긴데 여러 이제 배경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이구나 아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만 12인데 아내가 또 넷이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참 이게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일어나게 되죠. 지금 당장은 전쟁이 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막 크게 다투지 않죠. 하지만 이제 어떤 교수님은 야곱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막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별의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복잡하냐면요. 원래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그냥 신체적으로는 이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첫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르우벤이요,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빌하라는 그 첩과 잠자리를 가져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죄로 인해서 르우벤이 원래는 첫째지만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첫째지만 이 첫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제 물질적인 장자의 역할은 그 2배로 받은 걸 보면 요셉이 이 물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축복도 요셉 혼자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2배 받았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또 영적인 장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 예수님이 이 지파에서 태어나죠. 바로 또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자가 무슨 생물학적 어디 장자가 있고 저희가 편의상 구분한 것이지만 얼마나 이게 지금 복잡한가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르우벤은 자기가 스스로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찬밥 흰새가 됐고 유다 지파와 이제 요셉 지파가 요셉 밑에는 므낫세하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사실상의 리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요단 동쪽 모세 때 미리 정복한 거 말고 진짜 오리지널 가나안 땅, 요단 서쪽을 이제 나눠 받을 때도 이 지파들에게 유다와 그다음에 요셉의 2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 지파가 어떤 땅을 가질까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여호수아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모세 때 요단강 그 동쪽을 나눠 가졌던 그 얘기를 한다면 이제 14장부터는 진짜 가나안 땅 여기 요단강 서쪽을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시작은 첫 번째로 가장 힘있고 인구수가 많은 이 세 지파들이 이제 나오는데 첫 시작이 이제 14장의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정탐 나갔던 갈렙이 또 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 흐름이 일부러 이렇게 지파별로 성경이 이제 나눠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갈렙에게 이제 땅을 나눠준 이야기도 이제 14장, 15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갈렙은요 스스로 이제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지고 저희가 수요 목상에서도 이것도 나눴던 내용인데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45년이 지났는데 그때 모세 때 내가 정탐 갔다 왔을 때 그때와 똑같이 내가 지금 건강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그때처럼 제가 또 정복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좀 사람들이 기피하고 힘들어하던 그 땅을
유다 지파에 갈렙이 요구를 하게 되고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나눠 받게 되죠. 14장 이제 15절에 영적 장자 이 유다 지파가 있었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물질적 장자인 요셉 자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 저는 이거를 세 글자, 네 글자라서 그러니까 세 글자가 네 글자보다 앞이니까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외웠었는데, 므낫세 첫째, 에브라임 둘째인데, 말씀을 보면은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이 되어서야 물론 동쪽을 미리 모세 때 받긴 했지만 나머지 이제 반 부분도 므낫세가 이제 서쪽 므낫세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땅을 이렇게 나눠 가지는 내용이 저희가 전체 그 흐름에서 봤을 때의 오늘 말씀이겠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약간 좀 애매해요. 뭐냐? 분명히 두 지파잖아요. 나는 에브라임, 너는 므낫세 이렇게 서로 두 개긴 한데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네 그냥 다 요셉 지파잖아, 요셉 자손이잖아 이렇게 다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지파 둘이니까 두 명분을 줘야 되는데 왜 요셉 자손이 한 명분밖에 안 주느냐라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가지고 또 따지기 시작해요. 오늘 14절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이 더 앞에 나옵니다. 둘째였지만 첫째가 됐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따지러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참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고 정말 신앙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배경을 하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 땅을 위해서 한 지파 그 제비 한 번 뽑아가지고 그 목만 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다른 지파에 둘러싸인 안전한 땅 그리고 가장 기름진 땅을 받았는데 욕심이 나는 거죠. 므낫세는 또 제가 이 지도를 함께 보면 좋겠는데 이 므낫세는 또 모세 때 이미 나눠서 동쪽 땅을 받았고 정복 후에는 또 서쪽 땅도 받고 에브라임은 가장 좋은 땅 받고 이렇게 좋은 땅은 자기네들이 이미 가졌는데 그 욕심을 또 못 버리고 더 달라고. 왜 우리는 요셉 자손 그 하나로 쳐서 이거밖에 안 주느냐? 사람 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그래? 너희가 사람이 많아서 에브라임 산지에 참 좁겠네. 근데 그렇게 너희가 사람이 많으면 가나안 땅 다른 땅 개척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요셉 그 자손들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죠. 너네가 참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사람이 많아졌고 그 땅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너희 땅 더 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너네가 개척해 하면서 그 정도로 사람 많으면 이렇게 너희가 정복하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황스럽죠. 이 반응이 아닌데 요셉 자손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땅이 좁긴 좁습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른데 가나안 땅 정복하기는 또 좀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철병거도 있고 무기 막 최첨단 무기가 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핑계랄까요?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 지금 저희는 이제 철병거 이 단어만 보면은 로마 시대의 그 철병거 그리에이터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당시 생각해 보시면은 로마 시대가 아니고 고대입니다. 그래서 고대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당시에 정말 철 전차가 아니고 철로 몽땅 만든 게 아니고 나무 전차에 이제 좀 철로 장식을 해놓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철로 이렇게 좀 막아놨다든지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이제 철병거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이 병거가 말로 끄는 이제 탱크와 같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는 무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이 지파들은 산지를 정복하거든요. 산지 정복하는데 무슨 평지에서 싸우는 철병거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이게 좀 많이 티가 나는 좀 핑계다. 네, 그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제일 잘 아시고 당연히 아시고 여호수아도 알았을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11장에서 이제 한창 이제 정복할 때 11장에서 가나안 북쪽을 이제 중앙 먹고 남쪽 먹고 북쪽 먹을 때 북쪽을 먹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적의 병거를 다 막 불로 태워 버리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경험해 놓고도 병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좀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요셉의 자손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게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다. 그러면은 싸울 사람도 많다는 말이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앞에서 얘기하고 또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준 땅만 갖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지. 산악지대 숲 거기에 개간하고 개척해서 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철 병거를 가졌더라도 충분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재미있는 점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약속해 주셨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너네가 그렇게 욕심나면 너네가 그렇게 해 어디 그렇게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말투를 저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요 이제 앞에 14장에 나온 갈렙의 얘기와 또 많이 비슷하고 일부러 이렇게 산지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성경은 좀 비교를 하게 합니다. 갈렙도 이제 똑같이 산간지방 그 산지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우리가 나 지금 아직 팔팔하니까 우리가 정복해서 가져오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갈렙은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더 젊고 좀 더 힘 있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저희 뭐 철병거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 핑계를 계속 이렇게 대고 있는 겁니다. 산에서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이렇게 막 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탁 꿰뚫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핑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의무로 팍 이제 돌려줍니다. 당신네들은 이 좁은데 살 그런 인물이 아니라니까. 스스로 정복하고 개척해서 더 넓은 데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요셉 자손들은 그러면 정말 스스로 정복하고 개척했을까? 사사기와 나중에 내용 보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물론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이 죄지은 모습이 우리이기 때문에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당시 또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이 사람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학연 직연 좀 맞는데 당연히 기대하죠. 야라고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또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여호수아 당신도 우리 지파인데 우리에게 잘 줘야 당신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땅이 많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네들처럼 여호수아에게 이제 따로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여호수아가 잘 들어줬어요. 맨 처음에 유다 지파에 이제 갈렙이 찾아왔죠. 여호수아요. 제가 모세 때 그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 산지 모세가 나에게 이제 준다 그랬는데 지금도 나 저 땅 점령할 수 있으니까 그때 모세랑 약속한 대로 나 주십시오 해서 받아갔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의 말을 듣고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이제 므낫세 지파에서 딸 5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안은 딸만 5이어가지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죠. 다 땅을 나눠받고 하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또 아들이 없고 남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안에는 하나도 뭐 그런 기업이나 제일 중요한 그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모세는 사정을 잘 듣고 5달 너희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을 걸고 허락을 해줬죠. 이제 땅을 정말 이제 나눠 받을 때 이 딸들이 그걸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가지고 모세가 우리에게 땅 준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딸들에게 기업을 땅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갈렙 찾아갔는데 갈렙에게도 땅 줬고 또 5딸이 찾아갔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줬고 그것을 잘 봤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 자손들도 우리도 당연히 주겠네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무턱대고 좀 욕심을 내면서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랑 같은 지파이겠는데 뭐 우리 좀 청탁 그런 개인 부탁 당연히 들어주겠지 했지만 아니었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딱 선을 긋습니다. 남들 다 해주는데 왜 우린 안 해줍니까? 이렇게 따질지도 모르겠지만 갈렙 때도 5대 때도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명확한 그 원칙이 있었죠. 그게 모세 때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다 하면은 오케이 해가지고 땅을 줬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면 무조건 노 이렇게 철저한 원칙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파의 것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도 안 되지만 빼앗겨서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기본 중에 기본되는 기업입니다. 재산을 나누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시는데 나 왜 이거밖에 안 줘? 막 그런 불평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뭐 달란트 비유도 저희가 생각이 나는데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가 사람이 몇인데 이거밖에 안 줘. 우린 더 가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핑계도 됩니다. 하지만 다 하나를 까먹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 그것 다 모두 다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였는데 그 사실을 까먹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야라고는 안 했겠지만 백성들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너희가 뭐 잘해서 그렇게 준 거 아니야. 너희가 공로 그런 거 아니야. 잘나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당연히 잘해서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고 적게 주셔도 아유 그래도 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도 어디입니까?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사실도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뺏기지 않겠구나. 내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뺏기지가 않는구나. 그 사실도 엄청 중요하겠습니다. 신약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 기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생, 구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땅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으로서 당연히 뺏겨도 안 되고, 빼앗아도 안 되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돈을 못 갚아서 그 땅을 팔기도 하고 물론 희년때 돌려받았지만 전쟁에 져서 다른 나라에 뺏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 뺏기지 않은 기업, 이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영생, 천국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죠. 누가 뺐습니까? 못 뺐습니다. 빼앗기지도 않는 그런 정말 값진 유산. 땅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대대로 물려줘야 되고 또 물려받아야 될 그런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또 갈렙 지파가 참 이제 비교가 되죠. 똑같은 산지, 산간 지방을 달라고 하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온갖 꾀를 쓰면서 에브라임은 막 뻔히 보이는 그런 거짓말로 이래서 안 돼요, 힘들어요, 싫어요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히려 딱 그걸 알고 개척하고 그럼 정복해 이렇게 강제로 의무를 지게 했죠. 하지만 갈렙은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할 수 있다. 나는 정복하고 개척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찾아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죄인된 성향으로만 보면 에브라임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또 구원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비좁게 더 줘요. 뭐 새로 개척하라고요? 가난한 쟤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핑계대면서 힘들다 안 된다 했지만 우린 다르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못할까? 누가 우리와 맞설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주신 상황은 왜 이런가 이렇게 실망하면서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이 정도 주셨다면 그래 이유가 있겠지. 이 정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그 산지 주십시오. 제가 개척하고 정복하면 되죠. 그렇게 자신 있게 또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교회 개척 이걸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는 또 교회 개척이 적용이 되겠지만 원어 말씀을 보면요. 새로 정복해야 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벌목도 되고 아니면은 그 공간을 만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꼭 교회 개척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정복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오늘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정복 못할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기업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산지를 개척해 나가는 저와 우리 늘찬양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핑계 아닌 믿음으로 하는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다음 땅을 나누면서 재산을 나누다 보니 여러 갈등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의 갈렙, 또 물질적 장자인 요셉 자손들의 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많이 비교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에브라임처럼 핑계대면서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기보다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구원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믿으면서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산지를 개척하며 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상황과 분량을 보며 불평하기보다 이미 주어진 그 상황을 믿음으로 개척하고 뚫어서 정복하게 새 힘을 주세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핑계 대신 믿음으로 개척하고 정복하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